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성경 말씀은 시편 104편과 106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0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순종을 대조하고 회개와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시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권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자주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받은 은혜도 저녁에는 잊어버릴 때가 많고 어제의 감사가 오늘의 불평으로 바뀔 때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셨음에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복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또 어리석은 그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구원을 간구합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며 그 선하심은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 인자하심인 헤세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 크고 많아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3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삶에서의 행함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인은 구체적인 소망을 담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자신을 돌보아 주실 것을 요청하고 5절에서는 주의 택하신 자, 곧 주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걸 내가 지켜봄으로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이것이 주의 유산임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참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6편의 서론격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은 이어서 이어질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대비하는 장치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 초반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에서 불신과
반역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23절은 광야에서의 불순종입니다. 만나를 주셨지만 탐욕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멸망을 면하게 됐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유혹에 흔들릴 때 우리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오히려 우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는 것보다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정탐 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나안 입성을 거부함으로써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됨과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중에 무리바 물 사건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모세까지도 그 백성들에게 분노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로 인해서 지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전염병처럼 전파되기도 합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거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정착 후에 배교와 불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을 다 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며 그들과 섞여 살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죄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심판과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됨을,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징계에 따라서 여러 나라의 흩어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언약의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시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가 나에게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회개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하는 타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받은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불평 대신 찬양을, 타협 대신 순종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가고 그 누린 기쁨을 온전히 전파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0주년을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선교 100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또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